안녕하셨습니까? 세상에 마스크를 다 끼고 설교를 하게 되네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새가 두 마리가 있거든요. 처음 등장하는 새와 마지막에 등장하는 새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사복음서,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이 다 동일한데 이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새와 마지막 등장하는 새가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 등장하는 새는 비둘기이고요. 마지막 등장하는 새는 닭입니다. 예. 근데 참 신비하게도 이 두 새를 두고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묘한 교훈이 교차되면서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선 이 마가복음 끝부분에 등장하는 새, 즉 그 닭에 관한 얘기는 양심과 관련된 너무나 유명한 그런 그 고전적인 이야기로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모든 인간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생각과 판단의 결합으로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또 이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그 도덕적인 의식과 같은 건데,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다 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이른 새벽에 가야바의 대저택 위로 난 그 계단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죄수들을 묶는 그 줄에 묶여서 비열한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백성들 앞에 서 계실 때에 저 아랫마당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가장 추운 시간에 베드로는 제사장 대저택 마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불빛에 드러난 그 베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유심히 쳐다보다가 당신도 바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하면서 다그치듯이 묻는데, 이 당황한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걸 어쩌나, 큰일 났어. 마음을 아주 콩닥콩닥 졸이면서 이 어린 여종이 뭔가를 눈치채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이 여종이 듣지 않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금이 저리는 공포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극심한 불안이 목을 죄어왔어요. 이걸 어쩌지? 큰일 났네. 근데 이 여종이 물러서지 않고 잠시 후에 또 이 마가복음 14장 69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가리켜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더 거세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1절에 베드로가 저주를 시작해요. 곁에 섰던 사람이 당신의 옷을 보니까 당신 북쪽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시작합니다. 나는 결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가 저주 섞인 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마침내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꼬꼬대 꼬꼬꼬꼬꼬꼬꼬.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눈이 저 위에 계단에
신문을 받기 위해 서 계신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주 비통한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조속한 말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양심을 일깨우는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번쩍 정신이 드는 것이에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벌어진 사건 끝에 베드로의 시선이 저 계단 위에 서 계신 그 예수님께 인도되었어요. 약간은 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말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 입은 듯 놀란 이 커진 베드로의 어부의 눈을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이 이제 베드로와 마주치는데 그때 달구름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양심이 깨어졌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순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베드로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어쳐 나왔다. 양심, 베드로의 양심, 찢겨진 마음.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찢은 것은 달구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일깨워질 때에 그의 마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끈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복음서들이 동일하게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에게 내려오는데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스키즘, 하늘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절망의 하늘을 찢고 새 소망을 성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영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만약 닭이 일깨워진 양심을 나타낸다면 이 비둘기는 사복음에서 늘 성령을 나타냅니다. 비둘기가 뭘 나타낸다고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요. 이 두 세들 간에 아주 심오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둘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양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리니 뱀처럼 지혜롭고 무엇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그러면서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세상에 가장 교활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좋게 말하면 지혜롭지만은 교활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단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멸망당할 원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시험이 오지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당면할 모든 시험, 어떤 시험일지라도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주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일지 아닐지를 주님이 다 먼저 시험해 보셨어요. 우리 여기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니들 아마 이 경험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애기 목욕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을 받는데 아주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애기를 그냥 풍덩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이 받쳐지는 동안에 엄마가 손을 넣어봤다 뺐다 넣어봤다 뺐다 하면서 뭡니까? 수온을 측정하죠? 애가 화상을 입을지 안 입을지.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물이 데펴졌으면은 엄마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아이를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목욕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모든 시험을 다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시험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 엘리사 시대 때 늘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다 그러면은 번번이 패하기만 하는 아람 왕이 있었어요.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 그 전쟁 패턴을 갖다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왕이 전략을 짜는데 아주 비밀리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데 자기 군사들이 이끌고 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략으로 자기네들을 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정말 도대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기만 하는가? 그 왕이 전략회의실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아주 은밀하게 이제 계획을 또 짜는데 이 왕이 정말 답답해가지고 참모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 여기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의 전략을 흘리는 자가 있다. 너지? 아닙니다. 너야 너. 아닙니다. 근데 그때 아람 왕의 한 신복 중에 하나가 아니로소이다 왕이시여.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황당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방 왕이 은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전략회의를 짜고 있다 할지라도 그 높은 곳, 그 비밀 전략회의를 짜고 있는 그 밀실의 구석 높은 곳에 누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그 모든 회의를 다 녹화하고 계셔요. 네가 오늘 내 사랑하는 김장로를 추격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내 사랑하는 최 집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수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장로를 조심시켜. 내가 다 들었어. 저들이 네가 돌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해. 우리 김장로가 저 모퉁이를 돌 때에 우리 최 집사가 저 방에 들어설 때에 급습을 당할지 몰라. 너희들이 잘 지켜주도록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선택을 늘 하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유혹이 많고 위험한 장소에 가게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이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원한다면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이 결코 우리에게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요. 확실한 승리의 길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뱀도 알고 비둘기도 알아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우리의 순결함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에 대한 명확한 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위험을, 장래 일을 우리에게 뭐 하시라고요? 알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서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적군의 군사 전략회에 들어가셔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규진아, 예슬아, 내 말을 잘 들으렴. 오늘 네가 공격을 받을 건데, 사단의 공격을 받을 건데 넌 아무것도 모르지. 네가 지금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 잠깐만 여기 기다려봐. 내가 너를 준비시켜 줄게. 사단이 너를 공격하려고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가 어려워. 그러니 나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거하렴.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양심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화인 맞지 않으면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비둘기에게 속한 내적 소리,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로로 행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겠고 너희가 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그 음성이 너희 속에서부터, 너희 성각에서부터 나올 것인데 만일 너희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즉시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것이며 누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도덕적 양심 통제소에 빨간불이 삐삐삐삐삐삐삐삐 하고 들어올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양심에 경고를 한다면 즉시로 여러분의 하던 행동을 멈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 빨간불이 들어오면 뭐 하라고요? 그 행동을 멈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뭡니까? 이 뒷담화를 딱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뭡니까? 부담이 오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뭐 하라고요? 멈춰야 돼. 말의 화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요, 그 양심의 소리가 아무리 희미하고 약해도 여러분의 양심을 죽이는 겁니다. 죽은 양심은 결국 마비돼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양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시면서 이 마비된 양심을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양심이 비록 아주 희미하게 자극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도덕 양심 통제소에서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양심에 관한 너무나 잘 그 표현된 구절이 여기 그 선지자의 글에 있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바를 행하겠다는 결단을 갖게 하는 성령의 음성에 항상 순종해야 된다. 이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유약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면은 그것은 그런 행동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양심이 깨우치는 그 소리요, 아주 정직한 소리입니다. 남들은 잘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교회 증언 2권의 119쪽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양심을 어겨서는 안 된다. 양심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그들 스스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양심이 말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노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자기에게 올바르다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성경을 펼쳐 그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자기 의무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집총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총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해요. 다 자기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어떤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할 때에 마음에 거림직하고 양심에 부담이 된다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인 것이에요. 우리의 이 양심은요, 극히 잘 조율된 악기와 같습니다. 악기. 우리가 그 악기 튜닝을 할 때에 미세한 그 소리의 차이, 음의 차이를 갖다가 구분을 해가지고 맞추잖아요. 양심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짝만 이 양심과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난 순종하지 않을래. 이렇게 빨간불이 막 번쩍번쩍 들어오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계속 거절하면은 이제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은 그 학교에서 돌아온 초딩 딸한테 어떤 엄마가 어떤 일을 시키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제 손에 대고 말씀하세요. 제 귀는 닫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서로 막 대화할 때 서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물, 안물. 들어보셨어요? 그러잖아요. 예. 엄마가 뭔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막 귀를 틀어막고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계속 얘기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었어, 안 들었어. 자꾸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주파수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맞춰졌던 것이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우리의 양심에 대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즉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놓으라고 말씀하면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내가 정말 수천 번 너에게 말했지만 네가 계속해서 거부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 안 들립니다. 저한테 아무리 얘기하셔봐야 저는 안 듣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 달구름 소리로 일깨워진 이 양심,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여기에 호소하시는 그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모두가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소리를 들으면서 또 말로 범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 그냥 막 세속적인 음악을 더 틀어놓고 주님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 또 제게 바른 양심을 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소서. 제가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음성, 제 양심을 일깨우는 달구름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로운 장소와 놀이와 음식을 피하고 해로운 생각을 하지 않고 해로운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제 경쟁자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순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죽도록 미운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생길 때에 제 마음에 붉은 경고등이 번쩍거릴 때에 제 마음에 양식적인 부담들이 왔을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제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의 성신을 제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오늘 이 기도가 더러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또 다른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가고자 하는 길을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계속해서 구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진리로 인도하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비통하고 쓰라린 울음을 우리가 울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우리가 따라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며 더러는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